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이 교회가 진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은 뭐냐?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교회가 왕권이 주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데 이 왕 노릇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냐? 생명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 노릇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죠. 교회가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누군가 죄의 짐을 져주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교회는 그 어린 양이 머리가 된 몸의 공동체로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지고 또 교회의 죄를 담당하고 또 내게 붙이신 영혼들의 죄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줘요? 예수님이 져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주만 섬기리. 그죠?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그러니까 내가 지려고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좋은 한 가지 배운 게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푸른 교회 와서 주일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보에 또 말씀에 전투를 하고 나면 제가 성전에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오늘 성남 땅의 모든 죄짐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집에 가서 편히 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 성취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짐을 맡기고 자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요. 들어가서 드라마 한 개 보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집회가 끝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차 한 잔 탁 마시면서 주여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다 맡긴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21장 25절에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각기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죠. 그리고 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사장이 없어요. 1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죠. 그리고는 방황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는데 미가가 자기 엄마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채용해요. 그래서 우상을 수종드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왕도 없지만 누구도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에스겔서 4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들을 아주 책망하죠.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내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직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가의 집에 당도했을 때 미가 엄마가 미가의 가문을 위해 우상을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상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 아들을 복 주소서. 근데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혼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본 레위 지파의 청년 제사장은 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해주고, 그리고 그 죄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함께 앞서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은 미가 가문에서 너무 공개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연봉 뭐 얼마, 그리고 보너스 얼마, 그리고 집은 옆에 50평짜리 아파트 2채, 하나는 네 와이프, 그러니까 별거 해라 이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해서 엄청 좋은 조건을 딱 갖다 대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분별 없이 어떻게 한다? 미가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이 왕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을 낳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이게 나옴이에요. 그리고 또 룻과 보아스예요. 사실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왕을 낳아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정말 미가서의 5장 2절에 너희 에브라다야, 너는 참 작은 고울이다마는 네 안에서 약속하신 왕 메시아가 날 거라는 그 약속을 왜 에브라다 조그만한 고을 베들레헴 했을까? 이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의 이 교회로서의 마음, 이게 잘 준비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룻기는 오벳을 탄생시키잖아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을 통해 왕의 족보, 즉 유다 지파에 준 약속이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돼요. 그러면 룻기는 왕을 낳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의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의 각각의 독특함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요. 통치 따라 순종합니다. 나오미는 쫄딱 망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난 뒤에 1장 6절에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여인이 곧장 이 신호를 따라 되돌아갑니다. 맞죠? 통치 따라 순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 여인은, 나오미는 3장 1절에 딱에 딱 되니까 아가야, 누구? 며느리에게 내가 이제 너를 안식을 줘야 될 때가 됐다. 왜? 하나님의 사인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리 6대를 줍디다 하니까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잘했던 게 고스톱을 잘했단 말이에요. 갈 때는 가고 스탑할 때는 스탑.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내 몫의 순종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하실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이 예배가 그리워진다. 이제 이 말이죠. 룻을 봅시다. 3장 6절을 볼까요? 그 또한 순종합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또 볼까요?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는 성령의 통치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주요 구성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통치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마음을 가진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낳는 모태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왕을 낳아야 교회입니다. 따라하자. 왕을 낳아야 교회입니다. 제사장을 낳아야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왕을 낳습니다. 진짜 교회는 제사장을 낳습니다. 그 다음 대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 대에 교회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태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왕을 낳을 수 있는 태를 준비해야 돼요? 뭐야? 통치 따라 순종하는 게 이게 뭐지? 이게 보약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가 안 생기면 뭘 해야 된다? 이게 한의원,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하나 다 끓여 먹어야 된다. 이 보약이 뭐다? 통치 따라 순종하는 게 보약이단 말이에요. 우리 통치 따라 보약에서 우리 스라엘 자라는 다음 세대가 왕이 될 수 있는, 생명을 낳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을 낳는 한나를 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왕을 낳는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지파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을 낳게 하신 한나는 어디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참 이 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 볼 때 교회를 보고 왕이요 제사장이라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통찰이 이게 쫙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인 나오미 가정에 왕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제사장을 낳도록 한나의 가정 속에, 즉 레위 지파의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자, 이 한나가 제사장을 낳는데 누구를 낳아요? 이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엘리의 제사장은 실제로 직분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쓰임을 받지 못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그는 제사장이 없었던, 백성들을 따라 우상을 수종드는 제사장 중에 한 명에 편성했던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죠. 한나는 제사장을 낳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낳기 위해 한나가 하는 일은 뭐예요?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개인이 아들 없어서 서러움을 말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가정이 레위 지파 가정인데 2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교만과 오만함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인데, 또 다른 제사장을 낳아야 될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분인나를 통해, 엘가나를 통해 이게 그가 그 가정에서 겪어나가는 고통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한다? 그는 맡아서 걸어갑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치신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참,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한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겪는 고통이에요. 아들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정에서 당하고 또 교회에서 당해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 그가 겪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가느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누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땅 유다 땅에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그 한 여인에게 주님이 맡기셨구나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우리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한 여인이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는다고 누가 생각했겠냐.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뭐래요? 분인나가 아무리 격동시켜도 이 기록 속에는 분인나와 대꾸한 말이 없어요. 엘가나가 거짓의 위로로 말했지만 그 남편에게 대꾸한 말이 없어요. 뭐예요? 죄짐을 지고 가지만 아무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앞으로 오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죄짐을 다 한 몸으로 다 안으셨듯이. 맞죠? 한나가 그 한 여인이에요. 그냥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의 길, 이것을 하나님은 한 가정의 죄짐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 전체의 죄짐이요 유다 땅의 백성의 허물을 지고 가는 한 여인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많이 문명이 있는 이 성남 땅에 가끔 오죠. 네온 사인도 막 밤마다 대단해요. 그죠? 한 번씩 들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나이트클럽과 좋은 주점들과 와플 대학도 지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혹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서 저렇게 밤낮으로 하루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건강이 다 쓰러지는 이것을 갖고 내 주변 가족들도요, 무엇담시 그 짓을 하냐라고 말하지,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죄를 짐을 지고 간다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부엘 성회가 생기고 난 뒤에 특세라 처음 겨울 특세 21일 있었어요. 와, 많이들 올라오셨죠. 근데 특세 끝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막 끝났다고 신나게 싹 다 내려가는데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전진하는 교회 때는요 그렇게까지, 왜냐니까 내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 부엘 같은 경우 좀 달라지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막 21일간 막 함께 하다가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마치고 막 쫙 내려가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왜 집에 돌아가니까 모처럼. 근데 제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담보로 잡혔구나. 애굽에 요셉에게 베냐민 잡혀 있듯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약간 좀 서글퍼서 참 이럴 때는 누구 불러서 한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또 집사님 계시잖아요. 좀 그런,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그냥 한 번씩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좀 거룩한 마음을, 의미 부여를 주세요. 그게 뭐냐, 부산 땅과 네 공동체와 네가 이전에 쌓았던 죄의 짐을 네가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이 고생 네가 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의 길이라고. 그 분량 네가 다 감당하라.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라. 왜요? 와, 그렇구나. 내가 지난 세월 불순종했던 것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부산 땅, 약속받은 그 땅에 교회의 죄의 짐을 이렇게도 지게 하시면 뭐 참 고상하게 주게 하세요. SRT 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 정도면 아주 고품격 고난이요. 맞죠? 한나가 제사장을 낳도록 통로가 되는데, 한나에게 그 가정 속에 있는 죄, 근데 그 죄는 대표성이에요. 그 온 백성들의 죄,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다 한 몸에 받게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받는 이 압박감이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 가문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또 교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성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시는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정죄를 당하고 판단을 받을 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눈이 멀었구나.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뭐라고 되받아치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왜? 예수가 가신 길이 입을 다물었으니까. 한나가 가는 길은 분인 나와 대꾸 안 했으니까. 엘가나와 어떤 말도 안 했으니까. 그냥 누구랑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이 죄짐을 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할렐루야. 한나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전에 와서 분인 나에게 받고 엘가나에게 받았던 모든 짐을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겼구나. 털고 또 나가고 또 맞고 또 나와서 또 털고 또 나가고 그 다음날 한 대 맞고 또 다가 털고 나가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 주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구나. 믿음의 간구자로 그는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죠? 죄의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 그 짐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짐이 돼요. 결국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이 죄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나? 이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제사장이 없는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의 백성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갈 예수의 걸음을 걸을 제사장을 낳는 일에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의 죄짐을 지고 갈 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2장 3절 한번 2장 3절 보고 2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탄생되죠. 사무엘의 탄생은 유다 땅의 제사장의 탄생이에요. 오벳의 탄생은 왕이 없는 유다 땅의 왕의 탄생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통치 따라 순종했던 베들레헴 공동체가 낳았던 오벳 왕이 비로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짐을 홀로 졌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의 다음 대의 죄짐을 지고 갈 제사장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그 제사장을 낳은 통로가 된 한나가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2장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한나가 제사장을 낳은 한나가 이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사무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죄의 짐을 지고 갈 때에 많은 악한 영이 내 인생 속에 분인나와 엘가나와 엘리의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듯이 이 공격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제사장 우리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입술에 검을 주셔서 모든 악한 영과 대적하여 내가 고백했듯이 내 입을 원수를 향해 크게 열었듯이 이 아들에게도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평생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고 그의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또 귀한 왕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을 낳는 교회가 됩시다. 제사장을 낳는 교회가 됩시다. 제사장을 낳는 교회요, 왕을 낳는 교회요. 왕을 낳는 교회, 제사장. 우리 3차 갑니다. 시작. 왕을 낳는 교회요, 제사장을 낳는 교회요. 왕을 낳는 교회요, 제사장을 낳는 교회요. 왕을 낳는 교회요, 제사장을 낳는 교회요. 우리가 통치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왕을 낳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교회의 죄짐을 지고 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다음 대에 우리의 대를 잇는 제사장을 주님께서 어디선가 낳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나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결단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